오늘 제목은 미자립을 이기는 힘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다메섹 체험을 말씀하셨죠. 다메섹의 체험을 한마디로 하면 사울이 바울 된 겁니다. 참된 영적인 축복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 바울이 되었다는 것, 이게 우리가 축복이 어떤 것인지,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 인생이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는 그 삶으로 바뀌는 것을 바로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 반대는 사단에게 속고 더 불신앙이 깊어지는 것으로 변질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참된 변화는 무엇인가? 사울이 바울 되면서 큰 자가 작은 자 되었고, 또 헛된 헌신을 했던 그 사람이 참된 생명건 헌신을 하게 되었다. 이게 축복일까요? 이게 변화된 걸까요? 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참된 변화는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겁니다. 참된 변화는요, 이미 다메섹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 다 이루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변화의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다 임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이미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이미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었다라는 그 자체가 엄청난 기적인 거죠. 류광선 목사님이 어제 그 세가족 수련회 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게 은혜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르는데 누리고 있는 것들. 근데 그걸 제대로 알게 되면 이젠 그게 사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삼중직을 가지고 우리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이름의 축복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전부가 되는 거죠. 바울은 이 자리에서 결론 내린 겁니다. 그에 따라오는 이제 다른 축복으로 그의 삶이 허락된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그동안 하나님 앞에 거만해져 있던 자신의 삶을 더 이상 드러내지 않고 작은 자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었고, 또 복음이 너무나도 귀중한데 얼만큼 귀중하냐? 내 목숨보다 귀중한 복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도자가 된 거죠. 생명을 건 헌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자,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아나니아만 바울 같은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바울도요, 절대 제자를 세우는 절대 제자가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그 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목숨 건 사람들이요, 바울에게 하나님께 붙이셨거든요. 그 축복을 누린 거죠. 그래서 사실 바울이 받은 축복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작은 자가 돼야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해야지, 또 내가 이 생명건 헌신을 해야지, 사명을 감당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거기에 먼저 집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그리스도의 앞에 결론 내릴 때 오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제대로 결론 내릴 때 하나님이 이 축복들을 따라오는 축복으로, 당연한 축복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고백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즉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있었던 그 과정을 잠시 살펴보니까요,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만나가지고 이 사울이요, 눈이 멉니다. 눈이 멀어서 이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겠죠. 그리고 누가 볼 때는 좀 불쌍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막 혈기 등등해서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막 소리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돼봐요.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어요. 그러나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 이 바울에게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왜냐?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생각 속에 자기가 그동안 그리스도 믿는다고 핍박했던 사람들,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 자기 눈앞에서 돌 맞아 죽어가는 거 봤거든요. 내가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게 그 엄청난 일이었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다 내어드리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던 거죠. 집중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사울을 만나가지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전달하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제자를 세우실 때는 여김없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요, 단순히 막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즉시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할 건 뭐냐? 이걸 하기 위해서 기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메섹 체험의 그 놀라운 응답이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 보니까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이란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나만의 답을 가지고 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형편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그 자기의 비결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본론에서는 미자립을 상대로 승리하는 방법. 요즘에 80%가 미자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교회 중에 80%는요 일단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렘넌트가 없기 때문에 그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거죠. 미래를 설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이 80%인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속에 있는 성도들 80%가 미자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 이렇게 있잖아요. 10명, 우리 중에 10명 중에 8명은요 그냥 혼자 어디에 딱 버려지면 혼자 스스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건 통계에 불과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100%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믿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고 내 상황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의 색깔이 다 달라져 버립니다. 그리스도는 절대 변함이 없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방해를 받고 내 신앙생활이 가끔씩 신이 되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인앙생활, 그렇게 어제 표현을 류광수 목사님이 하셨는데 인앙생활을 하게 되는 걸까요? 초대교회를 보니까요 경제나 또 사람들이 갖춘 그런 실력들이나 이걸 볼 때 절대 미자립 교회였어요. 무엇을 봐도 다 미자립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의 축복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로마를 정복하셨습니다. 도대체 그게 뭘까? 비결이 뭘까? 사람들의 숫자는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자립의 기준이 되는 게 주로 사람 숫자고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거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초대교회를 볼 때, 그래서 오늘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어떤 신학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만약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을 뺀다면, 성령의 역사를 뺀다면 우리가 하는 일의 대부분 90% 이상이 그냥 진행이 된다면, 그리고 진행이 되고 그 차이가 뭔지를 아무도 모른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지금 말을 되게 어렵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란 말이죠. 그냥 내가 해온 일이고 의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도 그냥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모습은 뛸 수 있지만 거긴 성령이 임하는 그런 일이 아닌 거죠. 근데 만약에 초대교회에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면 그 초대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올스탑 되겠죠. 왜냐? 성령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내게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도 혹시 마음껏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면서 막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 봐야겠죠. 그러면 이 미자립에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12가지인데요.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죠.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자립 상태로 만듭니다.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래서 육신적으로 느껴지는 그 부분을 무엇보다도 더 크게 만들어버리는 게 사단의 전략인 거죠. 내가 당장 예배 앞에 성공을 해도요, 당장 내 경제가 힘들면 뭔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훈련을 제대로 받았어도요, 당장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못 가고 성공 못한 것 같으면 좀 불신앙하면서 성공한 자녀들 그 집안보다 내가 좀 더 못한 것 같고, 저도 제가 자녀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건 고백을 많이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이걸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내게 복음이 정말 더 각인되길 원한다라는 걸 가지고 고민하기보다 육신적인 그 축복.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국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구하는 게 사실 그 부분이거든요. 육신적인 부분들.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우리 생각을 사로잡는 거죠. 우리의 모든 관심을 이 육신적인 것으로 바꾸고, 또 결국에는 이게 우리 집착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거기에 중독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게임에 중독되고 또 핸드폰에 중독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오는 겁니다. 내가 그걸 해가지고 게임을 해서 좀 행복함을 느끼니까 계속 행복하고 싶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아닌 그곳에서 계속 끊임없이 내 행복을 찾고 삶의 의미를 찾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이런 모습이 되어 있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종교와 무속과 문화죠. 이걸 통해서요, 사단이 우리의 삶을 하나씩 바꿔가는 거예요. 생각이 사로잡혀 버리니까 우리의 삶도요, 세상의 그 흐름 속에 고스란히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와 무속과 문화는 무엇을 말하냐면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된 흐름을 살아야 마땅한데, 그게 아니라요,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당장 우리 아이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성공자들이 제시하는 그 방법을 먼저 따라가 버리는 거. 당장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많은 렘넌트들이요, 복음 앞에서 이 내 인생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이 말하는 나의 모습에 더 많이 의존하거든요. 그리고 그 흐름을 받아들이고 세상에 발맞춰서 뭔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준비되고 있다라고 느껴지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무너져 있는 상태가 많이 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부모님의 어떤 강압 뭐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막 서기도 하고 하는데, 대학 들어가서 자유가 주어지면 여러 가지 핑계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렘넌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이렇게 찬양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역사를 좀 이렇게 훑어봤거든요.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됐던 그런 시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우리 이제 고지식한 노래 이 패턴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일렉 기타도 넣고 뭐 드럼도 넣고, 그 시대에 뭐 락이면 락을 집어넣고 랩을 집어넣고, 그 시도는 좋은데 그 시도가 중요하게 되다 보니까 진짜 고백해야 될 게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빠지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래는 멋있어지고, 그런데도 이걸 아무리 들어도 은혜가 되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결국에는 마커스라는 좀 중요한 팀 하나가 해체했잖아요. 서로를 향한 그런 마음이요, 복음으로 하나 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이익과 손해로 막 엮여 있다 보니까 이걸 견디지 못하고 다 헤어진 겁니다.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거는 언약이 없기 때문에 헤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인 거죠, 이 삶은요. 이걸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걸 점점 더 자신의 전략으로 삼고요, 우리의 삶을 자신의 틀과 올무와 함정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요. 스마트폰부터 해서 많은 문화들이요, 그런 전략입니다. 이걸 가지고 5가지 삶이죠. 이건 불신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정신 문제 있고 육신 문제, 그리고 내세 문제, 후손 문제. 근데 내세 문제를 제외하고 우리에게는 이 지옥이라는 걸 가지고 사단이 더 이상 협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 5가지 삶을 가지고, 야, 너 정신 문제 있잖아, 육신 문제 있잖아, 눈에 보이는 문제 있잖아, 네 문제 지금 대물림 되고 있잖아.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속이는 거죠. 이걸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는 천국 백성인데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을 잃어버리고, 이 삶이 너무 지옥 같다 느껴질 만큼, 이건 불신자의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을 담은 겁니다.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중에 사단의 전략이 되는 것으로 속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미자립된 많은 모습들이 여기에, 이 속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미자립을 벗어날 수 있는 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가는 모든 것, 내가 처한 모든 상황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 그 역사. 더 이상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을요,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이 성경의 핵심 언약을 전달하시려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실제로 역사하시면서요. 그리고 삼중직을 가지고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권세가 우리의 능력이 되도록, 미스바 체험 아닙니까? 이 권세가 우리의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렘넌트죠. 그리고 우리는 증인인데요, 어떤 증인이냐? 땅끝 증인입니다. 땅 끝까지 증인된다고 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죠. 이러한 별명이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별명이지만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도 끊임없이 사단이 이걸 방해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언약을 고백하고 이 언약적 축복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 정체성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오력이 되는 거예요. 오력은 다른 말로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에 100% 역사하시는 거. 내가 오력을 가지고 뭘 한다가 아니라 그냥 성령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자체를 오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력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가 대부분 이 기도를 할 때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이 그런 기도가 있고 사실 그 기도가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유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들이 기준이 되어야죠. 그게 먼저 고백되어야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오력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나가야 되는데, 당장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오력을 더해 주옵소서. 경제력과 인력과 끊임없이 육신적으로 사단이 그 기도를 교묘하게 해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그 고백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유의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죠. 이 세계 복음화는 우리의 가정 복음화, 또 복음의 개인화, 그리고 우리 업과 그 모든 현장의 복음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그걸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있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오력을 누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하나님이 이 오력을 주시고 그 축복 속에 우리를 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오력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요, 위로하실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신성도 원사님이 기도하실 때 계속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꽂히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힘드시기에 저런 고백을 할까? 근데 우리 권사님 뿐이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위로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것,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았다, 제가 그리스도 바라봤더니 이제 좀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이걸 넘어서 버리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자의 그 대열에 하나님께, 이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완전히 세워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좀 회복시키고 나를 조금 살만하게 만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복하는 권세를 주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요, 바로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언약을 이루어가는 여정인 거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 여정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오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이 바로 언약의 여정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지만 62가지 삶이 있죠. 62가지 삶은 우리의 삶 전체를 설명하는 62가지가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그 응답들을 다 하나하나 받아 누릴 거고 이미 우리가 받은 축복들이 다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기 어렵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전도자의 삶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지금 전 세계가요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이 미자립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미자립을 치유하는 그런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어제 류광수 목사님도 전 세계에 정말 복음을 가지고 전도 때문에 모여진 여러분이 너무 소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데 진짜 맞더라고요. 누가 이 복음 때문에 모여서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또 북한 현장 전 세계 237개국 현장을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밖에 없는 거 있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정말 소중하십니다. 제가 아프리카 지난 8월에 갔었잖아요. 그때 갔을 때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일정이 진짜 힘듭니다. 너무 덥고 말해서 여러 가지로. 근데 우리의 그 쉼이 되는 곳이 있었어요. 바로 그 모든 그 길목 중간에 있는 커피숍 하나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려가지고 커피는 하루에 한 5잔씩 먹은 것 같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웬만한 한국에 있는 커피랑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때 콩 갖고 왔는데 다들 막 엄청 맛있다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한승현 장로님이랑 저랑 이제 그 커피 콩을 대량으로 구입을 해야 되니까 그 속에 들어갔더니 커피는 콩 자체도 중요하지만 콩을 굽는 그 과정이 로스팅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 태우면 써지고 좀 덜 태우면 이제 구수한 맛이 사라지고. 근데 거기서요 어떤 할아버지가 팬티랑 이제 거덕대기 같은 거 하나 걸치고 커피를 이렇게 굽고 있는 거예요. 당장 돌아가실 것처럼 막 이렇게 이도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만드는 콩은요 제가 볼 때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거든요. 그분이 그 가치를 알까 이 생각을 했어요. 한승현 장로님이랑 대화했거든요. 아니 당장 블로그에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시면 그 커피숍이랑 그 커피숍 콩이 너무 맛있습니다. 꼭 사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로스팅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 할아버지가 그 블로그 몇 개만 제대로 읽어봤어도 그런 모습으로 콩을 굽지는 않을 거예요. 가치를 모르시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굽다가 이제 돈 받아서 가야지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이 교회와 전도자의 일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하라니까 하고 그러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이 전도라는 그 축복, 하나님 자녀의 축복은요 전 세계를 살리고도 남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고 누려야겠죠. 답으로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발판 삼으셨고 또 미래도 성령으로 인도하실 것으로 보장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 바로 오늘이죠. 그걸 어떻게 사느냐? 오늘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저 여러분이 하는 기도, 여러분과 저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기도를 하기 이전에
기도 응답을 알고 하는 기도. 그래서 기도 응답을 누리는 삶.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누리는 그런 기도 응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확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상에서 이 언약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다라고 결론 내리는 겁니다. 그 확신으로 하는 기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배경을 보는 거죠. 끊임없이 사단은 육신적인 것을 우리 눈앞에 보이게 하지만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사실 끝인 거죠. 아무리 감옥에 있고 노예로 팔려가도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는 삶. 내 힘으로 힘겹게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겨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삶.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젠 감옥까지 가야 된대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절망 중에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총리로 가는, 총리가 될 수밖에 없는 언약의 여정이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영적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기도로 어떤 응답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응답, 그 축복을 알고 기도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살리는 기도가 돼요.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고 뜨겁게 소리질러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고백하더라도 한 지역의 흑암을 꺾고 또 내 인생과 내가 속해 있는 모든 현장을 그리스도로 변화시키는 그런 살리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 성취의 삶. 말씀 성취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 영적인 비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좀 힘을 주시고 더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흐름 속에 네 인생 맡겨드리라고.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강단에서요. 그래서 이 말씀 성취의 그 시작은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말씀 성취의 응답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흐름이 보여집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런 것들이요, 내가 내 세상의 방법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벌써 그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일주일이요, 강단 말씀 앞에서 그냥 다 보여지고 결론 내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서 확인이 되냐? 현장에서 확인되죠. 실제 삶 속에서 말씀 성취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성취 속에서 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허락하시고 구원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세가 회복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배경은 나는 천국 시민임을, 천국의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리는 거죠. 이거를 내가 이 축복 속에 있음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눌린 상태에서 회복되는 것, 그게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뛰어넘어서 모든 한계를 넘어서 누림의 상태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고 말씀 성취입니다. 그리고 전도가 이루어지는 삶. 전도 폭발, 진돗개 전도, 이런 전도 많이 있지만 그건 이루어지는 전도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거는 이루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겹게 철판 전도 여러분 아십니까? 철판 깔고 갈아야 돼. 그리스도도 없고 확신도 없는데 갈아야 돼. 그런 전도가 아니라 전도가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속에 있는 것. 여기서 결론 내려야 되는 건 뭐냐?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거든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를 삼는 그 일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발판이 됩니다. 과거의 상처, 정말 잊고 싶은 그런 과거의 모든 사건들도요, 전도를 위한 발판이 되고 나의 연약함마저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그 모든 곳이 선교지가 되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냐? 237개국에 세상이 보지 못하는, 그러나 복음이 정말로 필요한 다른 문. 예를 들면 요즘에 계속 말씀 나오는 게 TCK잖아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자기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도 모르고. 근데 그 아이들의 정체성이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확정되는 시간 끝나겠죠. 그걸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른 분들이 있다. 이걸 보는 지혜는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전도 속에 우리가 온전히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이루어 가신다. 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이루어지는 전도는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아니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쓰실 거거든요. 복음을 제대로 복음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노바디라고 했어요.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고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 축복을요. 그 어떤 신학자가, 그 뮬러 아시죠? 5만 번 응답받은 그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가능성의 영역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가능하다 하는 곳에 믿음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라는 그런 멋진 고백을 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 그 언약으로 그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온전히 회복될 때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삶 오늘의 비밀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밀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요즘에는 결론 옆에 결단이라고 꼭 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단순히 결론으로 딱 끝내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결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체험해야겠습니다. 우리 강단에서 했던 체험들 여러분 다 기억나십니까? 그 체험만 제대로 해도요, 미자립이란 단어가 자리 잡을 곳이 없어요. 첫 번째 어떤 체험이었습니까? 모세의 호렙산 체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동안은 들었고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이 중심 마음으로 인생으로 만난 거예요. 그 영혼이 만난 거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그 모세의 사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사명이에요. 그리고 야복강 체험이죠. 원래는 인본주의에 능했던 그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서 신본주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내가 내 힘으로 악착같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얻었던 그 축복은 사실 축복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그게 내 것이다, 그게 내 전부다 깨달은 거죠. 광야입니다. 광야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단 하루도 내 목숨을 부지하고 내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절대 가능한 역사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앙하거나 또 그곳에 있다고 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시고 또 배고프다 할 때 만나와 매출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을 누리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고 그 체험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미스바입니다. 미스바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죠.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이 타락한 시대를 보고 그 흐름을 봤어요. 이걸 치유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온전히 누리며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다. 그 결론 내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 있고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선포되지만 실제가 되어야 돼요. 현장에서 실제로 체험하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진 하나님 자녀로서 그 권세를 사용하면서 사는 거죠. 그게 미스바 체험이라 말씀하셨고, 지난주 수요일에 벳세다 체험을 말씀하셨어요. 벳세다 체험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제자인지 무리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죠. 그런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안드레가 주어진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자기가 가진 그 현실 그대로요, 예수님이 하실 걸 믿고 고백하는 거죠.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그냥 접어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언제든 나를 내려놓고 갈라디아 2장 20절을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벳세다 체험이죠.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있었던 다메섹 체험, 무엇입니까? 변화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는 그 변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어려움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눈이 멀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 잠깐의 시간이지만 바울이 그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결론 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것이 시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이고 축복이다 라는 걸 이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분명한 그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사울 같은 모습의 우리가 바울이 되어진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와 멋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인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함으로 이 모든 미자립에서 탈출하는, 해방받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 미자립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게 만드는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